이 시간은 네 번째 동방박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대한 선교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제가 추수감사가 끝나자마자 성탄 첫 말씀을 전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전 학창시절 별을 열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합니다. 네 번째 동방박사,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소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네 번째 동방박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까지 우리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고 저희들이 그 피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십자가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이 무한한 우주를 넘어서 이 땅에 까진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에서는 쉽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까지는 정말로 많은 기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깨닫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 보호자가 계신 그것까지 들어 올리고자 합니다. 그래야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와닿을 것 같아서,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불을 끄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어두워야만 별이 보이기 때문에 불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다 꺼주세요. 됐습니다. 보이시죠? 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눈에 무한히 많죠? 저 많은 중에 동방박사가 봤던 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저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저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것은 이 땅에서 별을 보는 것인데,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우주를 보고 계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기가 보이는 저 파란 지구가 우리가 사는 곳입니다. 우리 지구는 저렇게 우주 공간에 떠 있어요. 그죠?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저 보석 중에 보석 같은 저 지구, 저기 하나님의 눈이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대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빅뱅, 우주가 시작이 됩니다. 저 빛은 지금이 아니고 우주가 탄생한 후에 3천만 년 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빛이 우주로 퍼져나갑니다. 그때 온도가 약 3,000도 정도가 되는데, 그때 이제 빛 파장이 퍼져나가는데, 그것이 현재 우리 과학자들이 그것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다음은 이것이 우주 전체의 모습입니다. 우주가 팽창해서 현재 굉장히 크게 팽창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3,000도에서 빛을 발했다면 현재 그 우주 끝에는 어떻게 보일까? 그것을 사진을 찍었더니 이렇게 절대온도 3도 되는 그런 우주의 모습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가 한 점에서 팽창을 해서 현재 지금과 같은 우주가 됐다는 그런 강력한 증거가 되는 사진입니다. 제 사진이. 그래서 우리가
우주가 저렇게 넓은데 그 우주의 이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나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예. 자, 저기에 물질들이 이렇게 그죠? 소용돌이가 있었죠. 그 가운데서 저렇게 은하들이 태어납니다.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은하가 한 10,000개 정도 됩니다. 저런 것이 우주에 가득합니다. 대략 2,000억 개 정도의 은하가 있다고 그럽니다. 저런 은하들이. 예. 저거는 별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죠? 은하입니다. 은하. 저 은하 하나에는 대략 별이 몇 개나 있을까요? 예, 또 2,000억 개 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주에는 별이 몇 개나 있을까요? 예, 저 바다의 모든 모래가 다 모아도 그 저 별만큼 안 됩니다. 그만큼 모래보다 많은 게 별들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그 별 같은 그 은하 하나가 저렇게 있습니다. 저 은하들을 가까이 가면 저기 별들이 있습니다. 저 별이 2,000억 개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우리 은하의 모습인데요. 저 2,000억 개 되는 별 중에서 저기 하나의 점이 우리 태양입니다. 그 태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 은하인데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 태양계거든요. 그 닷, 그죠? 빛 한 점이 바로 우리 태양이고 그 태양 주위에 또 이렇게 수검지와 목태천여명 이렇게 행성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행성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고 아까 우주에 떠있는 지구를 봤죠. 그 너무나 아름다운 보석 같은 그죠? 그 보석 중에 보석 하나님의 눈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어찌 됩니까? 우리 아기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죠.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거기를 귀하게 여기고 그저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이 살고 계신 거예요. 이 성탄은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오신 그것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어찌 됩니까? 만나러 가야겠죠. 그게 동방박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동방박사가 돼야 이 제 강의를 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자, 우리 그 아름다운 지구에 왔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시편 말씀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강민이 있어 주의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강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있게 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징조를 통해서 어찌 됩니까? 하루도 알고 그 해가 뜨고 지는 게 어찌 됩니까? 하루죠. 그죠? 그 다음에 하루 이틀 사흘 날 가고 일주일이 가고 그죠? 일주일이 지나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어찌 됩니까? 2주가 가고 3주가 가고 4주 가면 한 달이 지나가죠. 그 한 달이라는 게 뭐죠? 달이 이렇게 찾다가 기우는 달이 한 달 동안 변하는 그게 한 달이잖아요. 우리는 달을 우리는 한 달에 그러면 달이 뭐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한 달이 변하는 게 그게 한 달입니다. 하루는 해가 뜨고 지는 게 하루고 그리고 1년은 뭘까요? 그러면 1년은 예,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돈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죠? 해가 계속 뜨고 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것을 천문학자들이 이렇게 보면 이 별들 사이로 이 해가 이렇게 서서히 움직입니다. 하루에 1도씩. 그렇게 해서 1년 365일이나요. 그죠? 그래서 1년에 365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1년이라고 그러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동방박사 하면 이런 그죠? 그림이나 사진을 많이 생각합니다. 과연 그때 동방박사들이 봤던 별이 저런 별이었을까요? 아니면 초자연적인 별이었을까요? 어떻게 별이 동방박사를 인도에 갈 수 있을까요? 우리들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넘겨보실까요? 자, 이렇게 금성 같은 별이 이렇게 동방박사를 인도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동방박사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혹시 이야기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예, 아무도 못 보셨다니 참 예, 오늘 제가 설명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미국에서 이 네 번째 동방 박사가 영화로 제작돼서 성탄 때 많이 봅니다. 많이 보는데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뭐라 할까 교회에서 예배를 참 열심히 보고 많은 일도 하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네 번째 동방 박사 여기가 요즘 많이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마다 이 이야기가 인기가 있는데요. 동방 박사들이 보면 우리는 세 명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사실 생각해 보세요. 박사들은 왕과 같은 대접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그룹이 많이 왔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왔을 때 예루살렘 막 소동했다 그랬죠. 그죠? 그런 상황이 왕이 세 명이 왔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또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왕들이 와서 왕이 태어났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죠? 예루살렘이 큰 소동이 일어났을 겁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그렇게 그 시대로 들어가 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동방박사의 세 명의 그 동방박사들은 아라비아의 멜카이라는 그죠? 동방박사와 그다음에 이디오피아의 발타산이라는 동방박사와 필사손 이게 뭐냐면요. 페르시아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케스팔이라는 박사가 이렇게 세 명이 각 나라에서 와서 모여서 이제 가기로 했던 그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동방 박사인 알타반이라는 이 박사는 자기 집을 다 팔았어요. 다 팔아서 그 아기 예수님께 드리려고 청옥과 루비의 진주 가장 큰 그리고 가장 값진 보석을 사갖고 이제 출발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나 봐요. 그래갖고 3일 뒤에 어디에서 만나기로 갔는데 거기 갔더니 어쩌돼요? 이미 떠나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만났어요. 이 사람이. 못 만나고 또 10일 뒤에 두 번째도 만나기로 했는데 못 만났어요. 그런데 10일째쯤 됐을 때 길 가다가 병들어갖고 신음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동방박사가 만나요. 그래서 길이 급하잖아요. 늦어갖고 그래 빨리 가고 싶은데 이 사람을 지나치지 못하고 도와줍니다. 그죠? 약도 발라주고 또 먹을 것도 주고 그렇게 해서 극진히 간호를 하고 이제 떠나는데 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더니 이분이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 나는 것이 아니고 베들레헴에 난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에 이 사람이 길을 잃지 않고 가게 됩니다. 동방박사님 먼저 가서 동방박사도 처음에 길이 몰랐잖아요. 어디에서 나는지 몰랐는데 왕궁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장들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베들레헴에 나는 걸 알았듯이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길이 인도되어 갑니다. 그런데 계속 길이 틀어집니다. 틀어지고 또 예수님을 만나려고 가는데 그 당시는 노예 제도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노예 팔려가는 걸 보지 못해서 그 노예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그 청옥을 팔고 루비를 팔고 그래 해서 예수님을 찾아서 계속 갑니다. 가는데 예수님 못 만나죠. 예수님이 또 애굽으로 갔잖아요. 피하고 그래서 계속 찾아가는데 못 만납니다. 33년 동안. 당시 이제 그 알타바는 나이가 40 정도 돼서 출발을 했는데 못 만납니다. 33년 동안 못 만나요. 계속 찾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예수님을 찾는 가운데 어찌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도 어째요? 크리스마스 때 동방박사의 세 사람만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죠? 그리고 동방박사의 세 사람도 어째요? 박사의 그죠? 그 영광을 가지고 와서 황금과 몰약과 영을 드리고 돌아갔다. 너무 멋진 스토리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어쩝니까? 그 구두자의 자세로 와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만나고 난 뒤에 정말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요. 만나는데 만난 후에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하고 계속
종교적인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인기 있는 이유는 이 시대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 이번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교회가 그죠 성장도 하고 막 화려한 영광을 받은 적도 있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런 적도 있지만은 참 힘들 때 이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을 사는 것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동방 박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이제 진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죠. 자, 다음 예. 동방 박사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성경에 보면 킹 제임스에는 현자 와이즈맨으로 되어 있고 NIV 성경에는 보면 메자이로 되어 있어요. 메자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박사라는 건 그죠? 이 시대도 그렇잖아요. 권위가 있고 깊이 아는 사람, 또 넓게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박사라 그러죠. 그 당시도 박사는 정말로 세상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박사는 우리가 영어로 메자이라고 그러는데 이 메자이라는 원어는 어디서 왔냐면 마고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마고. 예, 옛날에 그 바빌론 그 놈에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어찌 됩니까? 노아가 홍수 후에 아라산에 머물러서 내려오잖아요. 이 인류 문명이 이렇게 발전해 갑니다. 발전해 가는데 우리는 거기까지만 알지만 실제 우리가 이제 인류 문명사를 연구해 보면 우리 인류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공부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제가 하나 오늘 몇 가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고 문명이라는 게 사실 우리는 이제 성경에 6,000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마고 문명은 한 14,000년 정도 됐거든요. 됐는데 제가 왜 이 마고 문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냐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사실은 현재 대한민국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저 먼 곳에서 왔어요. 그죠? 이동해서 또 현대 그 진화론에 의하면 우리 모든 인류는 아프리카에서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기독 신앙을 지키지만 그렇지만 현재 우리 이 세상이 받아들이는 어떤 세계를 살고 있는가 그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걸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이 마고 문명은 14,000년 정도 됐고요. 고대 문명이다. 여기는 어디 있냐면 기원이 파미로 고원입니다. 파미로 고원 거기에서 있었고 이 마고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숙한 인물이 누구냐면 삼신할매. 여러분들 삼신할매 알죠? 예. 그러니까 마고할매라 그러기도 삼신할매입니다. 이 삼신할매가 우리 문화에도 있어요. 있는데 그 문명의 기원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왜 메자이라 부르냐면 어원적으로 기원을 가면 이 마고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박사들이 그 박사들을 메자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 마고 문명에서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런데 우리는 문화를 생각하면 그냥 우리가 어느 이게 막 태어나서 그렇다 생각하지만 긴 역사를 통해서 발전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어느 하나라도 우리가 간단하게 생겨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인류 문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사들은 정치, 경제, 농업, 천문학, 수학, 의학 등 모든 점에서 아주 많은 공부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메시아가 올 거라는 사상도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일설에 의하면 다니엘이 그죠? 바벨론과 페르시아 거기서 살았잖아요. 3제국에 걸쳐서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인데 이 다니엘이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그죠? 다가올 메시아에 대해서 다니엘서에 보면 왕국이 어떻게 변하고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다 예언을 해놨잖아요. 그랬듯이 그 후손들이 아마 그죠? 그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줬을 것이고 이 동방 박사들도 그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현재 학설들이 그렇게 해서 이 메자이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마고 문명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옛날에 이 별들이 우리 인류 문명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일식을 예를 들면 그죠? 아니 일식이 아니고 그 나일강의 홍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왜냐하면 바벨론 문명 전에 이집트 문명이 먼저 더 있었잖아요. 더 옛날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이집트 문명이 뭐냐면 나일강 유역이기 때문에 항상 홍수가 나요. 홍수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 홍수 나는 것을 계속 관측을 하다 보니까 어떤 걸 발견했냐면 하늘에서 제일 밝은 별이 시리우스라고 합니다. 이 시리우스가 이 동쪽 하늘에 떠오를 때 홍수가 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별이 아주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문명이 발전시켜서 결국 이제 현재와 같은 365일, 그죠? 말하자면 12달 시간이 우리가 24시간을 쓰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발전해서 현재 우리가 이런 시간 제도와 이런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생각 안 해보잖아요. 그죠? 하루가 왜 12시간이고 한 달이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류 문명의 발전 사이에서 기원해서 현재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다음은 일식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이 계속 싸웠잖아요. 그래갖고 결국은 이제 헬라한테 페르시아가 망하는데, 근데 BC 585년경 5월 28일 날 일식이 있었어요. 갑자기 전쟁하는 하늘에서 째요. 해가 사라진 거예요. 깜깜해진 거예요, 밤처럼. 그러니까 이들이 어째 너무 놀랐겠죠. 하나님이 징계하신 걸로 생각했죠. 그래갖고 이 양쪽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럽니다. 기도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쩌돼요? 다시 빛을 주시잖아요. 그래갖고 이 휴전이 협정이 되고 평화가 있었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 천문 현상이 그래서 인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 보시라고 이 예를 들었습니다. 다음 보면 천문 현상 우리 한국에도 예를 들면 세종대왕 때 그죠? 1422년 그때 일식이 있어서 왜냐하면 일식 때 일어나면 어째 백성이 다 불안해하잖아요. 그래서 왕이 어째 그걸 알고 미리 알고 하늘에 대고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그죠? 왕이 이제 기도했으니까 이제 돌아왔다. 그리고 또 왕이 잘못해서 그 해가 안 뜬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왕이 항상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것을 이제 전문가들이 예보를 했는데 잘못한 거예요. 그래갖고 왕이 낭패를 당했잖아요. 그래갖고 왕이 그 전문가를 곤장을 쳤다는 그런 기록도 나옵니다. 우리 역사에 보면 있는데 그래서 세종대왕이 그때 어쨌든 우리나라 역법이 좀 부족한 걸 깨닫고 계속 장영실을 불러갖고 계속 진흥해서 많은 걸 만들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천문학이 발전하고 그 뒤부터는 아주 정확한 달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옛날에 농사를 짓는 그죠? 우리 문화가 중심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달력을 제대로 모르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그렇게 진흥책을 펼친 겁니다. 그 다음에 월식을 예를 들면 콜럼부스가 어찌 돼요? 배를 타고 그 아메리카를 갔는데 거기서 어찌 돼요? 양식을 사가지고 팔고 이렇게 먹었는데 그 중에 이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이 인디안들하고 분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갖고 이 콜럼부스가 원주민하고 부딪혀서 죽게 된 위기가 처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 콜럼부스가 월식이 있는 걸 알고 그 월식이 이용해서 그 위기를 벗어났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갖고 콜럼부스 말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갑자기 달이 없어지니까. 그렇죠?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어떤 이 천문적 현상이 우리 인류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방박사 본 별이 어떤 건가 알려면 이런 배경을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글을 들은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 그러면 동방박사는 어디서 왔는가? 그죠? 어디서 왔는가? 현재 가장 정설로 받아들이는 것은 페르시아 지역에서 왔다. 그리고 대략 오는데 쉬지 않고 와도 대략 2달 정도 걸립니다. 2달 정도. 그 당시는 교통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왔으니까 그 네 번째 동방박사 이야기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어떤 분들은 또 마고 지역, 아까 했듯이 메자이가 마고의 기원을 하기 때문에 마고 지역에서 왔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더 나아가서 저 바이칼 지역, 동방에서 왔다.
또는 한국 고조선 지역에서 왔다 뭐 이런 주장까지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하나의 만드는 이야기고 제가 볼 때는 가장 합당한 게 페르시아 지역에 박사들이 온 것이 가장 합당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현자라 그러고 매자라 그랬는데 고대 문명에서 왕과 제사장이 일치합니다. 옛날에는 왕이 제사장이 직분하고 그 다음에 왕이 생겨나기 전에 제사장이 그 모든 걸 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정을 알아야만이 이 동방박사 왕이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박사들은 그죠? 점성가나 제사장이나 성견자나 술사나 이런 일들을 다 견임해서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제사장들이 오면 약도 줬습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약도 나눠주고 그랬거든요. 그 당시는 어쩌래요? 의사라는 그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했는데 여러분들 매지시안이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아십니까? 매지시안? 매자에서 나온 말이 매지시안이에요. 왜냐하면 그 제사장들이 어쩌래요? 이게 약을 어쩌래요? 그 자리에서 만들어서 막 이렇게 그죠? 연기도 막 나고 그러니까 그런 약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매직을 하는 것을 보였다고 생각이 됐나 봐요. 그래서 그 말이 기원이 돼갖고 매지시안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기원들, 어원의 기원들, 문화의 기원들 이걸 알고 나면 성경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벌써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도 2000년 전의 기록이잖아요. 그죠? 이 기록이 우리가 그냥 현재의 시각으로 읽으면 전혀 엉뚱한 간데 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석이.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렇게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봐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별의 전문가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것을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볼까요? 자, 그러면 동방박사가 본 메시아의 별이 무엇일까? 그죠? 처음에는 혜성, 지오토 디 반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헬레니즘의 새로운 세계를 연 아주 유명한 화가입니다. 이 화가가 예수님의 그 동방박사 온 장면을 그리고 그 위에다가 혜성을 딱 그려놨어요. 그래서 그 별이 혜성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샛별을 많이 그리죠. 아까 그죠? 쫙 광채가 나고 이렇게 쫙 보이는 별, 샛별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행성, 이 별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어쩌래요? 소행성이랑 굉장히 빨리 움직이거든요. 이 별들이 그 동방박사를 인도했다 그러니까 인도했다는 이게 참 어렵잖아요. 우리 별들이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것도 아닌데 힘들다 이런 문제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소행성 중에도 굉장히 빠른 것도 있어요. 빠른 것도 하룻밤에 샥 지나갑니다. 지구에 아주 가까이 오면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미지의 행성 그 유튜브에 가보면 제일 많이 이제 나오는 그 만들어낸 이야기가 니비루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니비루라는 행성은 없어요. 없는데 자꾸 만들어내서 3배 정도 크기가 되는 행성이 있는데 이 행성이 잘 안 보이지만은 그죠? 그 신비로운 별로 이렇게 보인다고 막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만드는 이야기니까. 그리고 다음으로 초신성 5번째는 초신성 폭발인데 이 초신성이 폭발하면 금성보다 밝습니다. 금성은 무지무지 밝잖아요. 그죠? 낮에도 보이는데 근데 이거보다 더 밝은 별이 갑자기 나타났다 그러면 그죠? 세상이 소동을 하겠죠.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성경에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초신성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알아야 되는데 몰랐으니까. 그죠? 해성도 보면 이제 꼬리가 있고 이거는 일어나면 이제 세상이 또 소동하는 별이거든요. 꼬리가 막 30도나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두려움의 대상을 생각했는데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해성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죠? 초신성도 아니고 그죠? 이런 것들 아닌 것들을 이렇게 천문학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학설들이 있는데 이것이 왜 아닌가? 그거를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6번째는 목성과 토성의 만남. 이게 이제 2020년에도 있었거든요. 그때 아주 가까이 두 별이 붙었어요. 붙어갖고 하나의 별처럼 빛났는데 미국에 제가 사진도 찍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런
별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주장이 유튜브에 가보시면 그 창조과학계에서 주장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김명은 박사인데요. 창조과학계 그 강연을 하는 분인데 이분이 잘 설명해놨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거 하나 들으려고 하면 2시간씩 들어야 되니까 내가 그걸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저도 이제 들어보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게 아주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고, 예, 자 이렇게 우리 태양계인데요. 이렇게 태양계 저기에 보면 태양이 있고 수검지와 목대천왕이 있고 이 행성들 사이에 해성이 지나갑니다. 해성이 지나고 또 목성과 화성 사이에 소행성대가 있고 그 다음에 해왕성 바깥에 카이프 벨트라는 그죠 행성 크기의 많은 천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태양계 전체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해해야만이 현재 우리 학설이 주장하는 그런 것들이 왜 나왔는가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왜 틀렸는지도 여러분이 이해할 수 되는데 그걸 개인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이 해성입니다. 해성. 이것이 3년 전에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사람 없을 거예요, 여기는요. 그죠? 없죠? 근데 이렇게 밝게 빛나서 눈으로 이렇게 보였는데도 여러분은 관심이 없으니까 못 보는 거죠. 그죠? 있어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이렇게 이런 해성이 나타나서 보세요. 이렇게 꼬리를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포인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이드 용어로 좋겠죠? 저기로 가라 그런 것보다 이렇게 따라가는 거, 그죠? 그리고 어쨌든 이게 태양 뒤로 가면 어째요? 사라집니다. 태양 뒤로 가면 사라져요. 안 보이죠? 해가 있으면. 그잖아요? 낮에 별이 안 보이듯이 안 보인다. 그러다가 이게 태양 뒤로 지나서 나오면 이제 다시 나타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여기서 그죠? 동방박사 어떤 상황이었는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다음으로 넘겨볼까요? 예, 이게 아까 했던 저 위에 보죠? 그죠? 위에 이렇게 꼬리 있는 그죠? 별을 하나 그려놨죠. 저게 해성입니다. 이렇게. 다음으로 넘겨볼까요? 예, 이것은 우리가 샛별, 그죠? 동쪽 하늘에 뜨는 샛별입니다. 그래서 모닝스타라고 그랬고 예수님이 저 모닝스타로 상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저 그 당시 보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박사들이 본 별과 그 당시에 점성술에서 말하는 그 별은 다른 별입니다. 점성술에서 어떤 별이 왕의 별인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샛별은 왕의 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샛별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자 이거는 이제 별똥별인데요. 이렇게 우주 공간에 그죠 소행성이나 이런 게 많이 있다 그랬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천문 영상으로 나타날 때가 있는데 그죠 별들이 막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태풍의 성가에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진다 그러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유성우라는 데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전에 크게 3번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3번이 언제냐면 페르세우스, 그 다음에 사자자리 유성우,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 오리온 자리 쌍둥이 자리 유성우가 나타나는데 쌍둥이 자리 12월 14일입니다. 여러분이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도 나가면 그죠 한 5분 있으면 최소한 하나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는 날은 1시간에 하나 보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길까요? 자, 이게 아리조나고 저희 천문대가 있는 곳이고 저기 은하수와 저 두 별 밝은 별이 보이죠? 예, 저게 무슨 별일까요? 여러분 생각해요. 저게 창조과학에 주장하는 목성과 토성이면 좌측에 두 별, 그죠? 저 두 별이 목성과 토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탄생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 목성과 토성이 춤을 춥니다. 하늘에서 1년 동안. 그런 현상이 목성과 토성이 만나는 현상은 20년에 한 번씩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춤을 추면서 지나가는 현상은 850년마다 한 번씩 나타나요. 850년.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850년에 한 번 나타나는데 예수님 당시에 저것이 나타나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계셔야 가능한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런 징조가 보였다는 게 동방 박사들이 목성과 토성이 만나서 춤을 추는 이 현상이 일어난 그 시기가 언제냐면 딱
BC 6년이에요. 그리고 현재 우리 예수님의 탄생일은 언제일까요? 탄생년은 언제일까요? 우리는 BC, AC, 기원 여기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계산을 잘못해갖고 초대 교부들이 계산을 잘못해갖고 나중에 연구를 해보니까 BC 5년이에요. 5년이나 6년 그래 되는 겁니다. 길게는 4년에서 6년까지 이렇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많이 흘렀다 보니까 정확한 걸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학설의 주장이 나타나고 이런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건 바로 우리 신앙과 대치게 될 때는 신앙이 먼저 우선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째 돼요? 합당한 설명을 우리가 그죠? 연구를 하고 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신앙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제가 창조가 강연할 때도 참 창세기 1장 말씀 전할 때도 그 얘기를 했죠. 신앙이 먼저 그 다음에 그죠? 나머지 과학적인 사실은 뒷받침되는 것뿐이라는 거죠. 예,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예, 이렇게 오로라 같은 이런 신비한 현상도 일어나고 우리가 과학이 많이 발전했지만 아직도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전문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UFO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많은 현상들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미혹되기 참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도 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런 걸 잘 안내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을까? 그죠? 대략적인 BC 6년에서 4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로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러나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가 어떻게 돼요? 국교로 기독교를 선포하면서 그죠? 이교도를 다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교도의 많은 문화적인 것, 종교적인 걸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 당시 가장 로마에서 크게 행사를 했던 것이 그 이집트의 태양신 호루스의 그 생일인 12월 25일을 그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로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야만이 어째 예수 그리스도 생일이 드러나야만이 어째 됩니까? 그 이방 그 세계가 어째 묻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 그러니까 기독교적 관점에서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일이 언제인가 이것은 우리가 또 연구가 많이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현재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전문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이제 발달돼 갖고 전문 현상을 100만 분의 1초 이렇게까지 계산해 낼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지금 몰랐던 그런 사실들을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다 추적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대로 되지 않았던 그런 것들 하나하나 다 밝혀내고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동방 박사가 그죠? BC 6년에 왔다. 그리고 그때 일어난 현상 이런 걸 여러분에게 내가 지금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는. 예. 다음 보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그 하늘의 별을 보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달력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달력이 인류 문화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하고 만나서 다방에서 카페에서 차를 한잔 하는데 시간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종일 와서 기다려야 돼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문명이 발전하고 시간에는 개념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12시 50분에 만나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딱 5분 전에 와서 딱 만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시간이 어떻게 그리고 달력이 어떻게 발달이 됐는가 이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을 이해할 때 이 달력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뭘 말하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달력은 크게 태양을 기준으로 한 양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달을 기준으로 음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력과 음력이 서로 안 맞기 때문에 태음, 태양력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력으로 우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고 이걸 연구하려면 평생 연구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알 필요 없고 다만 이제 연구해 놓은 것을 우리가 알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1년이 여러분들 며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 365일 보통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정확한 길이는 365.242입니다. 242. 예, 이것을 달력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뒤에 시간이 항상 남는 거예요. 태양이 이렇게 한 바퀴 돌면 365일이 한 바퀴 돌면 365일 하면 문제가 없겠는데, 그죠? 241이 남는 거예요. 달력을 만들 때. 그래갖고 옛날에 율리우스 시저 알죠? 시저가 달력을 만들 당시에
그죠? 이제 옛날에 사용했던 달력에서 4년마다 윤희를 넣었어요. 왜냐면 이걸 넣으니까 이제 달력이 이게 문제가 없이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4년마다 추가해서 달력을 선포했는데 이것이 어째요? 13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어째 돼요? 그 뒤에도 또 오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달력의 이렇게 역사를 보면 역사에서 10일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날은 사람이 죽은 사람도 없고 그날은 아무 기록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달력을 잘못 만들어갖고 오차가 생겨서 어째 돼요? 이 율리스력에서 그레고리력으로 넘어갑니다. 그레고리력으로 넘어가는데 그때 당시에 10일 차이가 나서 그것을 10일을 없앴던 겁니다. 달력에서. 그러니까 5일 날 선포를 해서 그 다음 4일 날 선포해서 그 5일 날이 15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5일부터 14일까지 이 날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연구를 해보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겨보겠습니다. 네. 자, 이런 내용들은 좀 어렵죠. 머리 아프고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력은 한 달을 29일이나 30일 하죠. 그죠? 29일이나 30일. 큰 달은 30일, 작은 달은 29일. 그러다 보니까 1년이 어째 돼요? 354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길이가 29.5일이 되고 이렇게 해서 양력과 어째 됩니까? 365일이니까 11일이나 차이 나죠. 그래서 3년마다 윤달을 넣어요. 윤달. 한 달이 30일이니까. 그래서 3년, 4년마다 윤달을 넣어서 이것을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달력은 해와 달의 운동을 생겨난다고 제가 이제 얘기했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12시간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여러분들. 12시간. 이 수메르 문명이 발달을 해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60진법 뭐냐면 여러분 1시간이 60분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참 신기하잖아요. 수메르 문명에서 60진법을 이렇게 발달시켰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1년이 옛날에는 360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측정을 못해서 360일이었어요. 그죠? 그 360일을 나누다 보니까 어째 돼요? 자연 상태에서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이 원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나누기를 해보겠지만 자갖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요. 그래서 그걸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콤파스하고 그죠? 자마 있으면 만들 수 있어요. 그거를 원을 나눌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했는지 옛날에.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작도를 해봤는데 저렇게 그죠? 콤파스하고 자마 있으면 이걸 원을 12개를 정확히 나눌 수 있어요. 그죠? 그죠? 이렇게 원을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자리에 놓고 어느 지역에서도 있잖아요. 이렇게 원을 이렇게 돌리면 계속해서 이렇게 육각형으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그죠? 그 당시 이제 이걸 아주 신비롭게 생각했고 사람들이 이것을 좋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원을 360도를 나누면 어때요? 60도가 되죠. 그죠? 360개니까 요 한 구역이 60개씩 되는 거예요. 60도씩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가 지나가는데 1년에 한 바퀴 돌잖아요. 도는데 요 한 마디가 그죠? 60개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다음 60진법을 발전시켰고 그래서 1시간을 60분으로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역사적 기원을 우리가 알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그런 걸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6개 나눴는데 이걸 중간에 자로 그냥 그리면 12개 금방 나눠지잖아요. 시계적으로 12시간 이렇게 그죠? 그리기 쉽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온 겁니다. 12시간이. 자, 다음 볼까요? 예. 이게 이제 하늘의 별자리 그림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기에도 동방박사의 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자, 저기도 없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자, 하늘의 별자리가 아까 이제 그죠? 12개로 이렇게 나누기 쉽자 그랬잖아요. 그죠? 원을 나눌 때. 그런데 그 12개로 나누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늘에 12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12달이 왜 나왔는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죠? 12개 별자리가 있고 12달이 나오는데 하늘에 별자리를 만들었는데 12개 별자리를 만듭니다. 해가 지나가는 곳에. 그래서 양자리, 황소자리, 쌍둥이자리, 개자리, 사자리, 처녀자리, 친칭자리, 성갈자리, 공수자리, 염소자리, 물병자리, 물고기자리. 자, 이렇게 12개 별자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꺼낸 건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마고 문명 얘기했죠. 그 당시는 이 은하수가 정확하게 북극을 지나갔습니다. 북극을. 그래서 땅에서 이 은하수가 올라와서 북극으로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사람이 죽으면 그 은하수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이 12개 별자리 현재는 은하수가 없어야 돼요. 북극으로 안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 변화를 우리가 그 당시 문명을 이해 못하면 왜 그런 사상과 그다음에 종교적인 이런 행사들이 이리 나타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했고 현재 우리는 어째 돼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아시는 분? 우리는 여기서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죠. 여기서는. 예.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물고기 자리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春분날 해가 물고기 자리를 지나가는 거예요. 물고기 자리. 그래서 우리는 물고기 자리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할 때 오병이어, 그죠? 물고기 2마리.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상징으로 물고기를 사용했죠. 이 문화적 배경을 모르면 왜 물고기를 사용했는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물고기를 좋아해서, 그죠? 또 제자들과 물고기에 대한 기록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다고 쉬운데 그게 아니고 그 당시 문화적 배경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째 돼요? 양자리 시대에 하나님께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런 문화적 배경에서 이제 그 하나님 어린 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런 건데 이것이 우리는 어째 돼요? 인류 문명의 발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옛날부터 하나님께 내려오는 그죠? 그런 영적인 것들이 다 있었는데 그것이 변질되어서 현재 문명 속에 남아 있는 겁니다. 실제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세계에서 남아 있는 그런 영적인 의미의 별자리도 있습니다. 그런 책을 이제 연구해서 내놓은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리지널리 별자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더 은혜가 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그걸 읽고 눈물을 많이 흘리고 정말 감사했던 적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방 그죠 문명이고 우리가 뭐 가까이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등한시하고 배척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인 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특히 동방 박사 얘가 저 같은 경우도 교회에 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 동방 박사 이야기 때문에 저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혔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하고 하나님 위해서 살 수 있는 일이 됐는데 그죠? 이 동방 박사 네 번째 동방 박사 저는 처음에는 어쩌돼요? 동방 박사 그 3명 중에 1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인생을 이제 살아서 60이 되고 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 나도 이 네 번째 동방 박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내가 그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네 번째 동방 박사를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현재 물고기 자리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겨볼까요? 자, 이렇게 이 지구가 팽이 운동에 의해서 이렇게 지축이 돕니다. 이런 상태로 해서 14,000년 전에는 은하수가 북극으로 지나갔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북극성 우리는 지금 북극성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 북극성이 어떤 별이냐면 우리 여러분들 밤하늘 보면 여름에 제일 밝은 별 견우 직녀성의 그죠? 직녀성이 바로 그 당시 북극을 가리키는 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고 할매를 상징하는 별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야기 드리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예수님이 과연 언제 태어났을까? 그죠? 이제 크리스마스가 아니라는데 최소한 언제 태어나는 이 정도는 이제 알고 넘어가면 좋겠죠. 이제 창조학계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뭐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추측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사촌, 그죠? 사촌이죠. 그죠? 사촌입니다. 친족간이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탄생하고 5개월 후에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이런 것 자료와 그다음 두 번째는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24반열이 있는데 이 반열마다 일주일씩
그 성전에 가서 예배를 섬겼던 거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할 때 이 기록이 다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아비야 반일 제사장이 섬길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있어요. 그때가 3월 21일경이랍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럼 예수님 언제 태어났는가 이렇게 추정을 가보니까 기록대로 해보니까 유대력으로 2월 28일 날 탄생하셔야 되는 거예요. 2월 28일. 그런데 이것을 양력으로 보니까 원래는 5월 19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력은 그죠? 종교력과 그다음에 음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매년 변합니다. 매년 변하거든요. 그래서 5월 정도 되고, 왜 이것이 중요하면 우리가 부활절을 섬기잖아요. 이 부활절이 뭐냐면 이 천문학적 사실을 기초로 합니다. 부활절이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춘분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춘분날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춘분날, 그죠? 춘분날을 하기 때문에 그 춘분날에서 제일 먼저 뜨는 보름달, 그 다음 날 주일이 이제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매년 바뀌는데 이걸 여러분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 춘분날, 그 다음에 음력에 관계된 거거든요. 양력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바뀌는 거예요. 부활절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알면 하면 그렇구나. 이 말씀 속에 그런 놀라운 비밀들이 있구나. 이걸 말씀 파고 들어가면 끝이 없는 거예요. 저도 평생 이걸 연구했지만 너무나 오묘한 이 사실들을 깨닫고 성경 말씀이 그때 그죠? 목동들이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다는데 그가 양을 지키는데 그 의미가 뭔가? 양을 지킬 때는 어째 돼요? 겨울이 아닙니다. 겨울엔 비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영화에 보면 그래서 그걸 적용하기 위해서 비 오는 장면도 넣는 그런 영화도 있더라고요. 예수님 전할 때. 근데 어떤 그죠?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죠? 맑은 날 별이 빛나고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현실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알고 또 이 가정 속에 얼마나 많은 그죠? 히든 스토리가 있는 걸 알고 나면 그죠? 이 네 번째 동방 박사가 여러분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째 돼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뭘 결정하고 뭘 해서 가는 것 같지만 결국 지나고 나면 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이 네 번째 동방 박사도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 사람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그 보석을 주님을 위해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돼요? 오니까 거기도 또 노예로 팔려가는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어머니하고. 그래서 그걸 구원하기 위해서 이 보석을 마지막으로 줍니다. 그래서 구원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벌써 73세나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운이 다 빠지고 이제 죽기 직전에 그 예루살렘에서 그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그분이 그 바로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던 그 아기 예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이렇게 눈이 마주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 다음으로 넘겨보겠습니다. 다음으로요. 계속 넘겨보세요. 빨리, 자, 넘기겠습니다. 다 필요 없으니까.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됐죠? 자, 고전에요. 예, 보세요. 다음으로. 예, 여기 보세요. 뭐라고 돼 있죠?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아. 그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인가? 그죠?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언제, 그죠? 목마른 사람을 먹이고 돌보았나이까? 이렇게 말하는데, 그 동방 박사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 그러죠? 내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죠. 십자가 앞에서. 그죠? 자, 여러분이 그 세 명의 동방 박사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네 번째 동방 박사 되길 원하십니까? 자, 이 크리스마스 때 이 네 번째 동방 박사를 만나고 정말로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 삶,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내가 부유한 가운데 어쩌돼요? 뭐 보석 하나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나의 인생을 들여서, 그죠? 정말로 목마른 자에게 물 한 컵 떠주고,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주님께서 그걸 칭찬하시고 그런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달간 크리스마스
말씀을 섬기고 그다음에 행사를 섬기는데 과연 이 화려함 속에서 우리가 과연 진정한 그죠? 그리스도인을 찾을 수 있는가?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진정한 동방 박사들이 참 삶을 실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인도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네 번째 동방 박사가 되어서 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